12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북부 해안 지역 서부에 서쪽 그리고 서북쪽이죠. 거기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큰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는 도시를 세워서 그곳에는 이제 그 황제의 부대, 로마의 군 부대가 주둔을 합니다. 해안 부대이다 보니까 로마는 당시에 굉장히 그 항해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함선, 해군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배를 타고 그 지중해 어느 나라든지 빨리 배를 타고 군대가 와서 또 때로는 진압도 하고 통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이사라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또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이제 가이사라의 총독이 머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이사라는 이제 로마의 그 이탈리아 분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 로마의 백부장이라 하면은 한 100명의 우두머리가 되니까 오늘날 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넬로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배국의 로마의 군대의 군인이 비지배국인 유다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든지 때로는 회당을 지어 준다든지 또 그 피제국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강포하고 군인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가고 뭐 그렇게는 할지라도 그 피지배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건 쉽지 않은데 이 고넬라라는 백부장 군인은 오히려 그 주민들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 종교를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유대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이 좀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사는 삶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도 유대 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고넬로도 그와 같이 이방인 군인이었지만은 당시에 그 유대의 종교를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늘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하루는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로에게 찾아와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해안 도시 요빠에 그게 시몬의 피장 시몬의 집에 거주하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서 이 요빠에 거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가 그들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서 고넬료의 온 식구들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제 당시에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능력과 담대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만 전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블레셋 지역 그 서쪽으로 그리고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베드로가 쭉 전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이사라는 아주 북쪽에 있다면 중간 지점에 요파라는 그런 이제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요파에서 이 다른 데로 갔다는 사건이 나오는 그 지역이 요파인데
그 요파가 아주 오래된 해안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항구가 있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데 그들이 도착하기 마침 전에 낮 정호는 12시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침 9시와 낮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매일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났다고 하면은 이 낮 정오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정한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은 옥상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서구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옥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렇게 텐트를 치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는데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환상이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보니까 뭐 4발 달린 짐승을 비롯해서 각종 짐승들이 보자기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 보자기가 땅에 내려오더니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은 정한 음식 이렇게 뭐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부정한 그런 이제 짐승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정한 음식만 먹었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잡아먹으라 하는데 너가 속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잡아먹지 않느냐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런 일이 동일하게 3번 반복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에 짐승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하고 못 잡아먹는다 하고 그 보자기는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잡아먹으라 하고 못 잡아먹는다 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한 음식이니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잡아먹느냐고 하는 그런 동일한 사건이 3번이 반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 아닌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가 선교가 해외로 나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을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마침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 그리고 알아보니까 과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금방 환상을 봤단 말이죠.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니까 자기의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고넬료의 하인들이 있죠. 대답하기를 백부장 그들의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시는 주인 백부장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족속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 유대 민족의 칭찬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경건한 그런 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청하려 하니까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본 환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는 거죠. 50km나 떨어진 요파에서 북쪽으로 가이사랴까지 50km나 떨어진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제 고넬료 베드로의 또 전도 일행이 있었습니다. 전도 일행과 함께 또 그 하인들과 함께 그들이
이 가이사랴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에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베드로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이기는 하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유대인이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믿는 그리스도이니까 이제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가 되었으니까 같이 식사를 했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하고 같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하고 선교 현장이니까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그 이제 유대인이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 무리가 오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냥 도망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본 무리들이 베드로 보고 너는 유대인이 돼서 이방인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같이 먹느냐고 책망을 하면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갚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도망을 갚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이방인이지만 믿는 형제들 앞에서 외식을 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느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죽했으면은 유대인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유대인의 의식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그들에게 같이 도저히 밥도 먹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든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런 일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총독 보고도, 그때 이제 유월절 절기이기도 하지만 총독 보고도 유대인들이 나오시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화를 한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총독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3번이나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고넬료에게 알려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여서 그 모든 것이 조합이 되어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받은 바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헌신을 다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봉사를 하고 하되,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민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그가 유대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편견에 가로막혀가지고 편견에 갇혀가지고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관념에 가로막혀가지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전도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방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다 사도들이 뭐 다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이방인들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 사람들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냐고 아주 베드로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갈 수 있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오순절날 임한 성령을 그들이 받아가지고 통일하게 그들도 방언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내가 어떻게 성령을 가로막을 수 있겠냐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사도들이 그러면 이방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갑다. 하나님이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는 갑다. 라고 그때서야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도하자라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얼마나 편견이 심했으면은 오죽했으면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께서 또 일러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또 특히 우리가 전도 현장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해야 되지만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인들을 초청해서 베드로의 전도를 받는 고넬료. 베드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과 천사들이 일러주셨으니까 오직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친구들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사는 친척들까지, 뭐 형제가 이제 시집장가 가고 같이 살다 보면 친척도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형제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집안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니까 그 밖으로 달려 나와서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또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도 사람이라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워서 베드로가 굉장히 진솔하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어찌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고넬료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당신을 청하였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예비된 영혼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전도지 주는 것도 밖에 실어가지고 손으로 튕기고 또 문을 닫아 뿌린다든지, 옛날에는 심지어 소금도 뿌리고 물바가지도 뿌리고 그렇게 많이 했죠. 그 이전에는 뭐 돌멩이도 던지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을 준비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이렇게 베드로를 청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익은 고구마. 여러분, 전도 방법의 고구마 전도법 우리가 알잖아요. 고구마를 삶아서 우리가 겨울에 이제 먹을 때 젓가락으로 한번 푹 찔러 안 봅니까? 그러면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은 익은 고구마. 젓가락이 반쯤 들어가면은 반쯤 익은 고구마. 생 고구마는 젓가락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예. 그러면 더 익혀야 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반응이 아주 반감이 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면은 생고구마구나 이게. 그러면 더 기도를 해갖고 다음에 만나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쯤 마음문이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문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된 그런 준비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또 교회로 나옵니다. 생고구마는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익은 고구마가 교회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만 찾아가 다닐 수는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야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가운데 익은 고구마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익은 고구마가 나오지 생고구마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익혀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익은 고구마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익은 고구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준비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은 그런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준비된 영혼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과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이렇게 너무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다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세계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전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1:1 양육 성경 공부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신앙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이전에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가합니다. 그게 전도가 됩니다.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데는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 베드로는 목격을 했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면 아주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적어도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좀 이야기 좀 해달라면 말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뭐 하신 분이다 라고 정도는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부이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인생이고 내 삶의 전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좀 말하고 전에 소개해 주기는 내가 아는 게 없다. 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지만 들으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확실하게 전해주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삼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 믿는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재판주, 심판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전하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어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죄 사함이죠. 죄 용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신다. 우리가 인간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자신이 힘이 없어서 달리셨거나 할 수 없이 그냥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전하는 거는 우리가 평생에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구원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생기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다닌 사람들이 마가라든지 주로 베드로와 같이 다닌 선교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는
베드로의 이 동역자죠. 그 베드로의 비서와 마찬가지로 늘 베드로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했는데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어느 복음이냐? 마가복음. 베드로가 사실은 전해준 베드로 복음이나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니까 마가가 그것을 받아서 적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것이 제일 기초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같은 사역 팀이 있습니다. 선교 팀이 있는데 마가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가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 있는데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함께 간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란 거죠. 사도행전 45절 46절이 그 말씀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할례받은 신자는 유대인들이죠.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전도를 보면은 특징이 이방인 선교를 했는데 우리의 전도의 행정과 같이 전도 방법이 고넬로는 초청하고 베드로는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넬료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전도는 베드로가 했는데 청하기는 사람을 모아하기는 고넬료가 모았습니다. 부산에 가면 두 날개 선교로 유명한 풍성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교회 이제 두 날개 선교 훈련에 보면은 뭐 전도와 제자 훈련 있고 하는데 열린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린 모임 가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이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강사가 가서 말씀을 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양육을 하는 방법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여기 오늘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는 그 베드로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 그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도 중에 간호사가 있었는데 신앙이 좋은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간호사들은 간호사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간호사 친구들 뭐 자기들끼리 커피도 마치고 밥도 사주고 뭐 서로 잘 친하니까 친구니까 자기들이 이제 방에 자취도 하고 그뭐 같이 이제 지내는 사람도 있고 뭐 친구들이 놀러 오기도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에게 개척교회 때 내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데 목사님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그걸 왜 오시라고 하느냐? 내 친구를 모아놓기는 내가 모아놓을 테니까 내가 복음 전도하려니까 힘들어서 못하겠고 말씀은 목사님이 전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 내가 가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에서 그 이제 복음 전하는 거야. 뭐 목사님들이 전문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 영접 기도하고 다 믿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열린 모임인 거예요. 열린 모임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는 예배인데 열린 예배를. 원래 예배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열린 예배, 열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 현장이기도 하고 열린 모임인데 그 전도 방법이 열린 모임 전도 방법. 어린이 세소식반하고 비슷한 거죠. 어린이 세소식반 하면 어린이들 간식 주고 친구들 막 모아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분은 또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업화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준비했고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어린이 세수반 그 모임도 그거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만 전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간식을 준비하는 사람 아무래도 그 집주인이 뭐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겠지만 그리고 애들 모아는 거는 또 같이 모아고 그러니까 이제 간식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오픈해갖고 친구들 애들 모아 놓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따로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 방법을 열린 모임 전도 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그런 전도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거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넬료는 사람만 모아놨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 친구들,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말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전도 방법 때도 이런 전도 방법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를 하면 더 좋겠고,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고, 그게 힘들면은 사람을 모아놓으면은 목회자나 전도자가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 모으면 되는 것이죠. 전하는 사람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이 고넬료가 자기 친구과 친척들 모을 때에, 물론 이제 천사가 일러준 말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신비롭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였겠지만은, 그러나 고넬료의 원래 삶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주위의 이웃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삶이 굉장히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라 한 게 모인 것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이웃과 친척들에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또 호의의 삶도 바르지 못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라 한다고 해서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삶이 바른 삶을 살고 또 선한 것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모아는 사람은. 그러나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가 베드로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베드로처럼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강사가 될 건지, 아니면 사람을 모아는 고넬료 같이 그런 사람이 될 건지, 그거를 잘해도 됩니다. 그러나 또 두 개를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도 많이 베푸고 밥도 많이 사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해갖고 사람들을 잘 모아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들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도록 우리가 그 사역에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이지만 유대인으로서 고정관념에 매여서 그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환상과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고넬료 이방인에게 초청을 받아 전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해외 선교가, 역사가,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전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전도할 자를 전도하게 하시며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고넬료처럼 선행과 경건으로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를 잘 갖추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아서 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도 확신하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간섭하여 주셨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